지난주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예배 자리가 예뻐졌습니다. 그렇죠? 정돈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고백을 쌓아갈 거고요. 우리의 찬양을 쌓아갈 겁니다. 기도를 쌓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제일교회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태풍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당이 더 귀한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가운데 항상 우리가 드리는 고백 중 하나는 강대상에 있는 천입니다. 지난주에 예배 자리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번 주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강대상에는 녹색 천이 걸려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요, 이렇게 광고라든지 앞면에 보시면은 작은 상자들이 다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예배 천과 색깔에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대상에 녹색 천이 걸려 있습니다. 녹색 천은요, 우리가 일반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간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중에 교회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부활절과 성탄절, 그 두 사건을 중심으로 예배의 달력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절 앞에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그 특별한 시간들까지를 성탄절기, 부활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탄절기와 부활절기 사이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에서 벗어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교회 달력으로는요, 일반절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녹색천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녹색은요, 원래 진한 녹색이 아니고요, 우리가 봄에 나무에 새순이 솟아날 때 보이는 그 예쁜 색깔 있죠. 연한 녹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색의 의미는요, 우리의 신앙이 새순이 쏟아나듯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절기는요, 일종의 방학, 베케이션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달려온 신앙생활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부활절까지 집중하면서 달려온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제일교회는요, 2주 전까지 예배 자리, 지난주까지 예배 자리 다시금 세워가는 일에 집중했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런데 숨을 고른다고 다 내려놓는 시간이, 다 내려놓고 쉬는 시간 아닙니다. 쉬는 것이 아니라 달려오면서 놓쳤던 것들 돌아보면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부활절 가운데 사순절, 성령 강림절, 이때 받은 은혜들 돌아보고 내 삶 가운데 다시금 채워놓는 시간이 일반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다음 성탄절기까지 우리를 돌아보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당연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입으로 쏟아내고 이해하기보다는 반사적으로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기초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숨을 고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사도신경에 대해서 묵상할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신경이요, 오늘 다 못합니다. 왜요?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게 너무 큽니다. 많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요, 기독교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교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좀 지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축약해서 담아놓은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이해하는 것에 이 핵심을 모아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예배에서 행해지는 습관적인 형식이라기보다는요, 성경의 내용을 집약하고 주제별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믿음의 교리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초대교회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요, 정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헬라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죠. 헬라 철학은요,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방식은요, 말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요, 이런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또 예수님께서 꾸중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도 하루에 언제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데리고 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성경이 어렵게 다가왔습니다. 헬라 문화, 헬라 철학에서는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사랑은 이겁니다. 고난은 이겁니다. 그런 헬라의 사고방식이 이후에 우리가 익숙한 서구의 사고의 토대가 됩니다. 그런데 헬라식 사고가 아닌 히브리의 이야기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성경이요, 우리에게도 어렵게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의 신경은 쉽게 이야기해서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무엇을 믿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이런 질문 받을 때 어떤 답을 하십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죠.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질문 받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왜 저 십자가 보니까 저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려 계시냐? 성령님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 받았을 때 막상 대답하려고 하면요,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모든 답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의 믿는 바의 핵심이 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믿는 대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생활은 따라오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 것을 따라오는 겁니다. 삶은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해서 얘기해서요, 내가 정확히 믿는 바를 알지 못한다면요,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작은 이단의 공격 앞에서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요, 교회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 말은 핵심 규정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는 이 뼈대를 내가 알아야 하고요, 그 뼈대 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조금씩 붙여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조금씩 쌓아갑니다. 어디 위에 쌓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의 뼈대 위에. 그 믿음의 뼈대가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요, 간증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주는 신앙도요, 이 사도신경 위에 쌓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신앙생활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사도신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위에 쌓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첫 줄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이 한 구절이죠. 근데 이 한 구절에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요, 세상 가운데 뭐가 포함돼요?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 잊어버리고 오해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이것만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세 꼭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귀찮으시지만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께서요 자기 계시를 한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첫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왜 가장 먼저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시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능력이 작지만 한계가 있지만 나는 전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전능하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유한한 인간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재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불가능한 일 나는 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나는 다르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가 언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겁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마음 한쪽 구석에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정말 이 일이 될까? 이루어질까? 내 지식과 경험에 비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내 생각대로 제한하고 재단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슬며시 포기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지식의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능성 가운데 성경이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7장 한번 읽어볼게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이고요. 스바냐 약자가 뭐죠? 습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1310쪽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무엇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의 전능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전능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능성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디에 강조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전하느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것을 구원의 전능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지금 제일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미친다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미친다는 겁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온 땅에 미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전능성입니다. 자, 한국에서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큰 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신도들의 수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로 인해서 파괴된 가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교리 중 하나가,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숫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러니까 우리 신천지의 교주를 바로 믿는 14만 4천 명이 다 차게 되면은 신천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영생하게 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어찌된 것인지 신천지가 득세해서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 교리를 다 공부한 리더급 되면 14만 4천 명의 리더들이 있어야 새하늘 새 땅이 오고 우리가 영생합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14만 4천 명에 제한된다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가르침은 사도신경의 첫 구절과 어긋나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전능하십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악한 자를 때려 부수는 전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시는 전능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전능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은요 끝이 없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하심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심 때문에, 용서와 사랑과 구원의 전능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지만 지금 구원받는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모든 고난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는요 반쪽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런 부분도 포함하지만 용서의 전능성, 구원의 전능성, 사랑의 전능성,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구원의 전능성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방향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두 번째, 우리는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이 고백,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피조물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이 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피조물 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피조물, 창조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구별짓는 기본 원칙이 바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창조라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빅뱅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요, 진화론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세상이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는가에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만들었느냐에 초점을 맞추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요, 누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가를 확립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특별히 창세기는요 과학책이 아니라 신앙 고백서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창세기 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제 앞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한마디로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창세기 쓴 사람이겠죠. 물론 창세기를 쓴 모세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을 입어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을 나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 자연들을 움직이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또 홍해를 가르시고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다만 그들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같이 힘센 나라 강대한 나라도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했고요, 또한 바다와 광야 같은 자연 세계도 복종시키시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결국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설명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 덕분에 그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과학도 아니고요, 신문 기사도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창조물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내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주목하고요 또 그것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고 그 믿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사실이거나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믿음이라는 인식의 도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가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단순한 객관적 사실이거나 과학적인 진리라면 그냥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요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하나님의 작품이고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 우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과 우리 인생의 무게를 다시 한번 알게 되고요, 좀 더 진지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조금 더 기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고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느냐? 기능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런 기능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능적인 관계는요, 뭔가를 내가 잘해야 인정받습니다. 신하가 잘해야 왕이 인정합니다. 종이 잘해야 주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능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기능적 관계가 아니라 존재론적 관계를 원하십니다. 아들은요, 딸은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듭니다. 반대로요, 자녀에게는요,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만으로 자녀들은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런 존재론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어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다 공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세례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이전에는 세상의 자식이었고 죄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이 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에 맞춰서 우리도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몇 번이나 나올까요? 무려 170번이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지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너희가 지금 조금은 못 살고 조금은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고 조금은 병들었고 조금은 못난 것처럼 보여도 모습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아들이란다,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회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분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신경에 나온 구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 머리로 책 한 권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다면, 책 한 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영어 발음이고요,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릅니다. 익숙하시죠? 그분이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과 내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 아시죠? 가위바위보. 자, 그럼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위바위보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먹을 내야지, 주먹을 내기 0.1초 전에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뭐 내실 거예요?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에 위배가 됩니다. 하나님, 뭐 내실 거예요? 묻고 가위바위보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내가 이기지 않을까요? 인간이 이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설명한 이 모습이요, 전지전능하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도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의 책 중에서 창세기 문자적 해석이라는 정말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꺼운 책 한 권의 창세기에 대한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라는 질문에 답변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구절을 써놓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성인이라고 불리고 또 신학의 틀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는 어거스틴조차도요, 하나님을 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다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신앙의 선배들이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다른 생각하면서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가고요, 우리가 그 고백 위에 서게 될 때 제일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면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주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